예, 안녕하세요. 어,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이쪽, 강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쪽에서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우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큰 해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가시는 바람에 고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혼자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할까 하다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좀 미숙한 거 있어도 요 방송은 다시 요 설교는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거룩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율법의 열매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율법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부터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는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갈새 떡을 가지고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떡이 몇 바궁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 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해서 아닌 줄을 너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예, 오늘은 율법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매들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삶의 이런 책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거짓신앙 책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10번을 합니다.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에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한 번 더 할 겁니다. 율법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이요. 율법주의 열매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깨달은 후에는 비로소 자신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신앙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율법의 신앙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을 잘했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잘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다고 확신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으죠. 요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하나의 그것은 번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행동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잘못한 거 바리새인은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는 대부분, 초대교회 대부분 이 율법의 신앙에 인해서 훈육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훈육을 치른 걸 보면 율법주의 신앙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체 13권을 쓴 걸 보면 율법주의 신앙에 훈육을 치릅니다. 가짜의 훈육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신앙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 신학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요. 근데 그 열매들이 내 신앙 속에 내에서 나타나면 이게 율법주의에 나도 빠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신학이 중요하죠. 율법주의 신앙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보면 그게 우리 애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율법 신앙에 빠진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율법에 빠졌는지 본인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아직 안 빠졌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보면 지금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우월감이에요. 영적 우월감. 첫 번째는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리고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주의 가장 전형적인 열매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잘 믿어. 누구보다 이게 잘 빠지는 사람들, 그럼 영적 우월감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직분의 부를 보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전도사, 장로, 안수입사, 예를 들어서 권사들, 나는 저 사람들,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우월감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면 자기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해요. 이걸 늘 강조해. 내가 율법과 규정과 기록을, 내가 주일날을 얼마나 잘 지켰고, 내가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이 규칙과 헌신을, 이걸 강조할 때, 자기 의를 강조할 때, 율법시에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상태다. 신앙에 잠자는 상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 울검에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지켜, 규칙과 규례를 더 잘 지켜, 헌신을 내가 열심히 더 많이,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이죠. 반면에 그것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때로는 내가 헌금을 잘해야지. 헌금을 못하잖아. 이것도 이건 죄책감이에요. 또 내가 봉사를 못하는데 이거 역시도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진 사람. 이 둘 다 우월감이나 죄책감이 다 뭐냐? 다 율법주의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둘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주님 앞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다.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헌신과 행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함에 있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본질을 대처해 버린 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본질은 뭘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삶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대처하려 버리게 내 의식이나 규칙, 그걸 몇 가지 하는 걸로 대처했기 때문에, 의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는 의식이 남보다 더 잘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여기 다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습적인 죄책감과 영적 우월감은 정반대입니다. 상식적인 죄책감, 또 우월감은 정반대지만 상식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서 정해진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 즉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설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저도 이거를 하루아침에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알고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의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범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즉 자기 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죠. 모든 것 다 죄가 들어왔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천지 만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샘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노력, 그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거야. 예수님이 한 것은 아버지 걸 그대로 다 재현했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내 능력은 내 능력이라 아버지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그는 사람의 몸, 종의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확하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건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건 둘 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내세울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믿음으로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결국은 죄를 가진 사람이 가는다는 것은 결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은 참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을 만들고 썼고 이걸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저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이걸 알고 난다면 빌딩 몇 채를 한 것보다 더 낫어요. 목회를 새로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여러분 안일함. 우리가 안일함이 있다면 그게 율법의 열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우월감과 죄책감이 있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주의에 여러분 그거 있다면 영적 우월감이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10 중에 9은 아니고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 목사는 넌 안 그러냐?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늘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칠까요? 이걸 왜 설교를 할까요?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넌 못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걸 강조하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아, 목사님 이거 뭐 다 걸리는데 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안일함입니다.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어디도 안정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타락, 거짓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예요. 타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나타난 것은 결국 뭐예요? 안일함이에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야?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안일함이다. 안일함이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많은 것을 통해서 볼 때 대표적인 건 어딜까요?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케가 이게 대표적인 인물의 얘기죠.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우디아케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가 이와 같이 미직증하나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겠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눈을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하여 되게 하라. 이건 라우디아케에게 얘기하는 거죠. 라우디아케에게 얘기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들겨. 밖에서 문을 두들긴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서 예수님 문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자, 즉 안일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문 안에 예수님을 항상 안에서 하면 문 밖에 두지 않고 문 안에 두면 네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그 보좌 앞에 앉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라우디아케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말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디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문 밖에 계시다 그 말. 문 밖에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문 밖에 두번 될까 안 될까? 율법주의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워. 아주 그러니까 율법주의 내가 열매 아니라며 육신에 속하면 예수님이 내하고 있다 없다? 문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문 밖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안에 두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셔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를 향하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다. 결국 뭐예요? 너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육신은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육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안에 누군가
내가 비춰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을 육속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진정으로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없었다는 얘기. 그들은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안일함이에요. 그들은 안일했던 이유는 세상적인 부 때문이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저주겠지요. 저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의 문을 밖에서 계시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가 없었어요.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중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안일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안일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절을 볼까요?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의 지도자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라. 즉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안일함에 빠진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스가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했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이 더하리. 나는 잠깐 노했어. 근데 그들은 더 심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 안일함에 빠진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을까요? 지금 이거 한국교회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 가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잠자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깨어나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레이센들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의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면 어떨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반면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거기는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한 자에게 이사야서 66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내 손으로 이 모든 걸 다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는 나야. 나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내 심령을 통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렇게 돼서 안 됐을까요?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 시대예요. 북방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선지자예요. 결국은 이걸 말을 안 들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이사야 혼자만 부르짖는 거예요. 선지자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면 되겠어요? 나라도 해야지. 그거예요. 나라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가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함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예요. 나는 선한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보세요. 임 목사 가끔 그러죠? 나는 숨 쉬는 것 받고 다 죄입니다. 내놓을 게 없으니까. 숨 쉬는 것 받고 다 죄예요. 이것이 구원에 받은 사람의 노래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성령과 성령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만 안 돼. 완전 미쳤어요. 거기에 성령에 미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중요한 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를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기에게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바로 마음에 애통하는 자예요. 내게 저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절절하게 하나님 은혜만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갈급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임 목사의 지금 우리 호산나 메시지는 전부가 회개복음이에요. 회개복음. 전부가 바르스라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 본질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이게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율법주의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관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갈망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왜곡합니다. 국민들을 다 속입니다. 그거예요. 제가 8시간씩 방언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영을 덮어달라고. 이 땅에 다시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세대나 이런 관점에서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자신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러면 달려나간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달라. 하나님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찾을 때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로 3절이죠.
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목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의 목이 타서 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일함에 빠지면 이게 있을까요? 이런 애절함이 있을까요? 없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데 하나님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날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여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 내 음식이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왕권을 뺏으러 찾을 때 그가 다윗성을 내주고 도망가면서 시를 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아들이 저래? 이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지금 내 시냇물을 찾습니다. 이거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절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 신앙체가 아무리 매우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복음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우월감과 안일함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 부산의 교회 성도를 잘 아십시오. 목사님 말씀 좋아서 그걸 통해서 다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우월감, 난 저 사람보다 나,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른 성도보다 나, 또 안일함에 빠지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안일함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면 그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게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기를 실제 간절히 추구하는 것보다 신앙의 본질이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인격체를 대처해버린 죽은 전통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으로 내가 많이 듣고 내가 많이 알았어. 근데 그것을 지식이 인격체이신 하나님, 내가 인격체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했는데 그걸 대처해버려. 그래서 그건 죽은 정통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세 번째는 전통의 집착이에요. 육벌주의 열매 중에 전통에 집착하면 또 안 돼요. 전통에 집착하는 거. 율법주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인격체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 걸, 지금 예배드리는 거 보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인격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 근데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야 돼요.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더 신뢰하는, 여기 다 빠져버렸어요, 한국교회가요. 제가 이거는 종교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종교개혁. 바로 세우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임 목사는야, 성령이 말씀하실 때 너 교회 와도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목사를 오든 네 앞에 목사가 오든 정사가 오든 강사가 오든 장로가 오든 집사가 오든 권사가 오든 네가는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 쓰레기가 뭐야? 자파세예요. 자기 의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이미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이 전통에 내려오는 규칙들이죠. 그 결과 율법주의는 전통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럴까요? 전부 잘못됐어요. 말씀의 잣대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론 모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전통은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 문제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그 전통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율법주의를 지키면서 부모와 공경의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을 해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바리새. 잘못된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네가 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정하는 전통. 더 나아가 율법주의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요.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은 율법주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성령의 사역을 합니까? 성령 사역을 해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놓고 목사들끼리 싸움박질하면 둘 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려고 하는 게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가운데 두고 한다면 싸움이 있을까?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가면 죽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거기 큰데요? 거기는 헌금도 많이 나오는데 사람도 많이 모여요. 사람 많이 모여서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셔요. 제가 성령님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2019년도에 방문하셨을 때, 성령님 방문할 때 자유를 타고 가서 방문했을 때 내가 슬프대요. 하나님.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대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엉엉울어서 갓길을 대고요. 나 지금 이 큰 교회 세미나 보러 가요. 그런데 어찌 큰 교회 목사님 방문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방문하셨을까요?
울었어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소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다리를 들고 명령을 하시름으로써 고쳐주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핍박했어요. 왜? 그들은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38년 병자를 가만히 있다 안식일날 걷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단이 들려서 그 일을 행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했을까? 안식을 범한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온 거 아니야. 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앞잡이야.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던 거죠. 아주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은혜가 되죠. 다만 그렇다면 예수님께 진실한 안식을 범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안식일을 하는데 유대인의 안식관을 범한 거야. 안식관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세분화를 시켰어요.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옮기면 절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세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 38년 병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는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통과 성경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당연히 성경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그들은 본인이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이 됐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그 38년 병자는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율법주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다. 왜?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마음의 약속을 받지 못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들을 기가 없었다고. 마음을 받아들일 것이 없었다고 말.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말. 우리는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사를 하나하나 하면서 마음에 실려서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찬양과 경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주일날 제가 찬송을 하는데 복음 선거를 할 때가 있고 찬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거룩하게만 드려야지 않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저희도 뭐 교동문 같은 건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알고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루도록 복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죠. 가세의 의미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심각성은 우리가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만남을 놓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놓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데 있다는 얘기죠. 즉 그들은 전통에 집착해서 성령을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저는 뭐 주일날 10시 반에 찬양을 드려요. 원래 예배는 11시죠. 10시 반에 한 30분을 찬양해요. 그러면 저는 1시간 전에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임재를 놓고 기도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사로잡아요. 가서는 무엇을 할 거를 생각 없이 가서 거기서 주는 대로 불러요. 항상 성령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성령이 만나야 된다.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흐름을 깨지 않아요. 제 예배를 보면 흐름을 깨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 열매가 네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럼 뭐 자기가 다 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으니까 성경 몇 가지를 알면 다 잘한다고. 어떤 데 보면 저를 성도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집사들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저는 그래. 그러냐고 그리고 알아요. 한 말도 안 해요. 듣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고 섰기 때문에 거기서 안일함이 있어요. 거기에 안일함이 있어요. 안일하니까 누가 배워요? 교만은 하루를 찌르죠. 특히 목사들도 배우죠. 제가 이 책을 주면은 뭐 좋다고 그러죠. 줄 때는. 근데 안 봐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을 묶어서 저는 이미 책이 한 20권은 묶어놓은 게 있어요. 뭐 제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간 것까지 하면 뭐 얼마든지 많은 게 있겠죠. 그거 말고 뭐 영적 분별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거짓신앙 체계라든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든지 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이런 거에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책을 낼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가 나서려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육신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배우려고 그러지 않죠. 성경적인 지식의 인격과의 관계를 대처해버렸기 때문에 성경 지식의 인격과의 관계를 대처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론이 실제를 대처해버렸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하면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안다고 생각. 그러니까 배우려고 생각하는 누구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런 자세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시. 이건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 있었어요. 너희들 조상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했느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걸 누구를?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로 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 돌로 쳐서 죽였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신앙이 옳고 그름을 알고 가야 돼요. 무턱대고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근데 자기에겐 적용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예요. 나는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늘 배우려고 그러죠. 늘 낮아지려고 그러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죠. 차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은 어깨를 쥐고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게 누구야? 바리새. 얼마? 그러니까 뭐래? 율법주의에 빠지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목사라 그랬지.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특히 권사를 조심해야 돼. 말로만 해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1년 믿은 사람이랑 50년 믿은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평준화해. 오히려 50년 믿은 사람이 더 말만 많아.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가 다 가리키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르치는 목회자 혼자면 좋겠다. 교회는 모두가 다 순종. 목사도 가르치는, 이 목사의 가르침은 뭐냐? 내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요. 저는 대접받고 상자리 앉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방 가서 제가 저를 초대해서 복 받으라. 웃기는 소리 마라.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나 한다고 복 못 받아. 밥이나 축내. 그런 얘기. 그럼 복은 뭐냐?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전달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복이야. 그걸 얘기해. 임목사 섬긴다고 복 아니야. 이제 임목사 다 틀렸다.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근데 더 섬길 거예요. 이게 진짜의 말이에요. 이게 본질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임목사는 좋든 나쁘든 바로 가리키기로 해.
왜? 지금도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어, 나는 지금 마지막 유언 설교야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이걸 설교를 해요. 난 마지막 설교. 나는 다 내일이 없어. 오늘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줘.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보고 계셔. 내가 전하는 모습 다 듣고 계셔. 알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떨림으로. 하루아침에 될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아우리 말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아우리 말은 유대인 특징에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는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냐. 이건 뭐예요?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빠졌어요, 목회자들. 여기 다 빠졌습니다. 이거 있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간다. 지옥 가요. 잘 알고 해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는 못 가요. 진정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행동할까? 저분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양면성이에요. 하나님 양면성.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심판 하나님도 있어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도 있지만 심판 하나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가지고 주었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르쳐. 근데 적용하잖아. 이게 바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1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년 믿었으면 50년 믿은 것만큼 누구를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 안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교회 나와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지옥 간다. 지옥 간다고.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에 거기에 속는 거예요. 가짜에 속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잠자는 삶. 영적 잠을 잤어요.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저들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소경. 그들이 다른 사람을 끌고 오면 눈만 사는 걸 둘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사망길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쓰면 좋겠어요. 못 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못 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못 가더라고요. 오늘날도 이제 교회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 부류가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귀만 걷지, 머리만 걷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괴물이에요. 영적 괴물. 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 삶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목회자 아닌가요? 목회자가 이거 하는 게 목회자 아닌가요? 교회가 이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 가서 지옥 가는 걸 가리킨다면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 나라인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께 그 은혜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우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자세. 내 안에 거처가 되고 하는 사람.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성경 몇 번 봤다가 거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늘 심령을 떨고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추구하며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진리를 먼저 적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못 미친 자신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지킬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지켜. 당연히 지켜. 순종하라. 대부분 그래요. 임 목사 뭘 그렇게 기도를 하냐. 8시간씩 뭘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걸 딱 채널에 들어가 보세요. 안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나는 기도락도 해주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거예요. 자랑할 거 없고 뭐 많이 들어오지 않는 들 상관도 없고 그냥 감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목회자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 이거 요점이요.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음 열매의 삶을 나타내요. 다음 삶을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영적 우월감과 상습의 죄책감이라 했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큰 교회에서 얼마나 저기 한 줄 알아? 웃기는 소리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더 상습은 죄책감. 안일함에 빠져요. 이게 열매들이에요. 또 전통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안 배우려고 그래. 교만해요. 교만이 한올 찌른다니까요. 교만이 한올 찔러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뭐 환경도 안 좋았죠? 환경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았고, 그런데 아무튼 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강수사님이 오늘 다 이렇게 밑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우리 박진희 목사님 찬양 들으시고 사역 들으시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아버지 품으로. 예,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할 때, 요건 좀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곡을 잘 안 하는데, 저작권을 빼고 이렇게 선곡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강사님 오시면 교회에서 그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 계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부른 찬송, 우리 지금 부른 찬송 자 들으시면서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